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왜 행복한 날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셔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축복과 행복 중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는 시온산의 우뚝 선 최후의 승리자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이제 동계 올림픽 끝나고 패럴 올림픽이 평창에서 오늘로서 끝이 나지요. 그 우승자들을 보면은 시상대 높은 곳에 올라서 우승자들을 이제 참 그 우승한 선수들을 이제 상을 주고 또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14장의 말씀 속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패럴림픽 방송을 자주 하지를 못해서 참 아쉬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끔 그 모습 속에서 극적인 장면 몇 가지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지금 경기는 알파인 스키 경기입니다. 알파인 스키 경기인데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경기인데 왜 두 사람이 해야 되느냐면 뒤에 따라오는 선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선수의 말을 듣고 이제 경기를 하는 이 경기입니다. 뒤에 있는 선수는 29살 양재림, 앞에 있는 선수는 23살 고훈소리, 이름도 참 예뻐요. 고훈소리. 두 자매가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로 이렇게 출전을 해서 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동영상으로 보면 더 아주 참 그 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경사가 30도 경사입니다. 30도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냥 내려오기도 어려운데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은요 굉장히 경사진 경사입니다. 속도가 90에서 140km로 내리달라야 됩니다. 140km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110km 달리죠. 차가 얼마나 빨리 내려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옆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 깃발이 60개가 꽂아 있습니다. 그 깃발을 턴하고 돌아서 그것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더 빨리 내려와야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선수는 뒤에 있는 선수는 상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선수를 이끌고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그 경사를 치달아서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디면은 엄청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경사길을 내려오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쩌면 저 경기는 우리의 삶의 경주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수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도 장애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장애를 넘어가야 되고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한 굴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시각장애인과 같습니다.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쉬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남이 볼 때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장애를 또 건너고 뛰어넘어야 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드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우리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싸워온 싸움도 치열했지만 앞으로 나온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이 시상대에서가 아니라 시온산에서, 높은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장?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14장 1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내가 보았다.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보았다는 말이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1장은 인사말 서론이고 2, 3, 4장은 7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7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3장까지, 5장부터 13장까지 계시를 본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이 세상에 마지막 승리자들이 승리하기 전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내릴 것을, 7 인봉에 봉해진 것을 하나씩 책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7 나팔을 불어서 그 무서운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와서 지금 아주 극적인 이 장면이 일어난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원하면서 13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6장 17절에서 그 재앙을 보여주신 천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장 17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질 때에 하나님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무서운 이 재앙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말, 누가 이 재앙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에 그 천사가, 다른 천사가 7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몇 명? 14
14만 4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를 조금 후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 7장에서 먼저 주셨어요. 요한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재앙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아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재앙을 멈추어라. 그리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고 이제 그 인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 14만 4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계시록의 24만 4천에 알레르기가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병이 걸리냐면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상징입니다. 계시록은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상징, 신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늘나라를 소개를 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을 보면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림. 다른 말로 만화로 보여줘요. 만화와 같이 그림으로 보여줘요. 왜 보여준지 아십니까? 유치원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치원생들도 다 이 하늘나라의 계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 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씀 그대로를 받지를 않고 이상하게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막 14만 4천이 뭐 이래네 저래네 막 해가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고 뭐 이러네 저러네.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신천지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안상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재림 줄 알아서 자기가 14만 4천이에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는 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14만 4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 14만 4천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3절에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자, 14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읽읍시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14만 4천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풀어서 막 14만 4천을 계산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해석하기를 따라합시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숫자를 보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루었다.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구속했다. 구속했다. 구원했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값비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끝내는 죄의 삭슨 죽음이요.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에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
값을 치루었다, 속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다 치르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그 구원해 주신 그 속량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죄를 이기고 완전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아 승리한 그 승리가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건 승리의 승리.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 왜? 예수님이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3절에서 14만 4천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할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14만 4천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입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른 최후의 마지막 승리,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 시제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고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은 현재를 포함해서 현재도 그렇지만 끝내 마지막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으며 끝내 구원을 받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자가 되셔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서 시온산에서 높은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멸관 받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장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따라하면 시온산에 우뚝선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아멘.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아멘. 꼭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그것이 14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릴 것인가. 오늘 1절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더 구체적인 우리 14만 4천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어린 양과 같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시온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까 7장에서는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랬어요.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랬는데 더 자세한 모습을 14장에서 도장을 찍을 뿐만 아니라 이마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가 별스럽게 막 해석을 해요. 그냥 저 이름이 새겨졌다. 그래야 어떤 사람들은요 문신해 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문신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성령을 해석을 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름을 새겨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도장을 찍었다. 이름을 찍었다. 여러분, 도장을 왜 찍습니까? 도장은 나를 대신해서 법적인 권한을 표시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도장 딱 찍으면은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요. 그 문서를 파는 당시 순간부터 매매가 되기도 하고 내가 매입이 되기도 하고. 도장은 내 인감도장, 중요하죠. 인감도장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최후의 마지막 승자는 누군가?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선자들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섰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선 자는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 우리가 예수님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다. 이름을 가진 자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이름도 있습니다. 호적상의 이름, 주민등록상의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이 우리가 세상에서 다 불러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봉채라고 부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불러요? 아저씨,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 세상에서의 제 이름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 군인 친구들, 군인 그래 부르면 헷 충성 그래 부르죠. 학생. 뭡니까? 나의 세상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을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승리를 거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기 때문에 대장 대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그 승리를 누리고 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나 무슨 경기를 보면은, 단체 경기를 보면은 골 한 골도 넣지 않고도 금메달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왜? 이긴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편에는 항상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기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최후의 승자가 되어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편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가,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안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어떤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경배하는 자들. 경배. 이 경배는 너무너무 존귀한 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의를 다하여 그분을 받드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왕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선지자라도 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경배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도 경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경배를 통하여 경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배가 뭡니까? 경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신약의 용어는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순결할 수 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고 또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어떤 자들이 이런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가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아. 여기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인내,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길이 내 의지, 내 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말씀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이 인내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죠. 지난주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영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14장 13절. 14장 13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장 13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여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설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어떤 시작입니까? 그 시작은 승리의 시온산에 높이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관문이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오늘 성경은 기록하라. 뭘 기록하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책에. 그 기록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저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그칩니다.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눈물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그리고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놀라운 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시온산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소속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도 승리하며 우리가 결국 최후적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상대에서 마지막 주님의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훈으로 새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은 한번 저를 따라,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16살에 다이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16살에. 그러니 뭘 그렇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16년 동안 미국 선수는 한 번도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습니다. 싹쓸이를 다 중국 선수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미국의 대표 선수로 이제 발탁이 되어 올림픽에 뛰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경기하는 3개월 전에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7주 동안을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수술을 하고 나면은 경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술도 못하고 쩔뚝쩔뚝 하면서 그 다이빙 선수에 가가지고 이 선수가 놀라운 16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우승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아플 때도 그랬고 또 운동할 때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중얼중얼. 뭔가를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웃어요. 행복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중얼중얼 했던 그 말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 찬송하며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우리 형제들이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이해 우리 자매님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 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최후의 시온산의 마지막 승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예수님께 속한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믿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참고 견딤으로 죽음 이후에 승리하는 이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 가운데 최후의 마지막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